우리 통역하시는 분 자리 들어가실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코마 푸른초장 장로교회 취임식, 임직식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 구속사 말씀으로 저희들 준비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분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비답해 우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실 분은 더 말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올랜도 푸른동산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우리 미주 대회장님이신 김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장 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큰 행사를 앞두고 오늘 또 이렇게 구속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다코마 푸른초장교회를 우리 하나님께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신앙으로 승리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혹시 다 받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좀 필기하는 걸 좀 덜어드리려고 제가, 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느냐 아니면 바벨론이 세워지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뭡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바벨론은 뭡니까? 이거는 탑이에요, 탑. Tower for man.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내가 성전을 내가 짓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아니면 사람을 위한 내가 헛된 탑을 내가 쌓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 그림이에요. 예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진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고 바벨탑에 거하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하게 돼 있다.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첫째로 City of Peace, 평강의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God centered life,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의 뜻은 뭐냐면요, 첫째 뜻이 바로 confusing, 혼잡하다, 혼란스러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모든 생활이 갈팡질팡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뜻은 chaos, 그런 뜻이 있어요. 큰 혼돈이라는 소리죠. 혼돈공허 흑암할 때. 그리고 이 바벨탑의 삶은 여러분들 바로 man centered life.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예루살렘이고요, 교회 안 다닌다고 바벨탑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면요, 그분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은 뭐냐면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중심, 또 사람의 중심,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바벨탑을 쌓는 삶이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은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이 바벨탑은 바로 Kingdom of the world, 세상 나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이 진심으로 예루살렘을 쌓는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바벨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깨닫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볼 때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대.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요. 근데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 무너질 바벨론에서, 바벨탑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벨론은요, 성경 볼 때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니므롯이라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BC 53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보이는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그냥 약자로 쓸게 스피리추얼 바빌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요한계시록 18장 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중심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을 우뚝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요새 이제 다니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볼 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범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이란 말 쓰잖아요. 롤 모델이 뭐예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보이는 바벨론은 여러분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지금 말썽부리는 이란은 어느 나라일까요? 그거는 페르시아, 바사의 바사. 그러니까 그때 구약 때와 지금 그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바벨론의 세상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중심 한복판에 살아가던 이 다니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바벨론의 그 중심, 그 한 복판에서 예루살렘의 그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다니엘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그 썸네일에 나왔던 조그만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AI한테 부탁을 해서 합성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감옥 같은 바벨론의 안에서 궁중이지만 이게 감옥이 감옥. 여기에 다니엘이 성경책 하나 펴놓고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밖은 뭡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푸른초장교회 우리 성도님들 비롯한 우리의 몸은 분명히 이 죄악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그래가지고 1차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3차에 걸쳐서 끌고 갔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전, 죄송합니다. 주전 605년이에요.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다니엘 1장 6절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때, 또 원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17살 정도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17살, 17.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딱 그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여러분 지금 17살이면요, 여러분 자녀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 한 11학년? 12학년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어린애. 그때 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 10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걸 볼 때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 3년까지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BC 536년이고 86세.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605년인데 17살이에요. 그리고 2차, 3차 포로기와 다 지나간 다음에 10장 1절에 고레스 3년의 마지막 계시를 받, 그 이후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록한, 다니엘을 들어 사용한 마지막 기록이 바로 고레스 3년. 그게 바로 536년 86세라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다니엘은 17살에 잡혀가서 86세까지 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횟수로 70년을 일했다. 70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니엘 선지자는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모든 세월을 통째로, 그것도 그 바벨론의 궁정의 한 복판에서 맞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70년 동안, 정말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읽어볼 때요, 다니엘의 어떤 실수나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잖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래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다니엘의 신앙을 볼 때. 아니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특수종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7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구속사의 뜻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아무리 극심한 바벨론의 죄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도 넉넉히 바벨론 세상을 이기고 구속사의 뜻을 완성하는 우리 푸른 초장의 모든 성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한복판에서 70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오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떻게 17세부터 86세까지 왕이 뒤에 공부하겠지만요, 7명이 지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함께 일했던 왕은 4명이에요. 이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다니엘이 한 번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느냐? 그 버티게 해준 힘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동시대 축복을 받았다. 동시대. 우리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시대 축복. 그죠? 창세기 1장 보면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대. 아담과 라멕이 56년. 그 다음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이 58년.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그 아담과 동행한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또 변화된 축복을 받았고, 이게 동시대 축복이에요. 동시대 축복. 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다니엘 선지자, 이게 바로 동시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왕하 22장 2절 3절 볼 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이때부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은요 39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16대 왕입니다. 20명의 왕 중에 16대 왕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룩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도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0몇 년 지난 다음에요 바벨론에 그냥 망하고 마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요시야 왕의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요시야 왕의 생애예요. 요시야 왕의 생애인데 왕이 된 게 8살이에요. 8살. 뭘 알겠습니까? 근데 16살 되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살이 됐을 때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바로 26살까지 6년 동안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39세 13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약 19년 동안, 이 19년 동안 엄청난 종교개혁의 그러한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4년 있다가 여러분들 잡혀간 거예요. 605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라고, 1, 2, 3차 포로,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간이야. 여러분들 왜 1, 2, 3차 포로입니까? 우리가 사단마귀 붉은 용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죄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통째로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이 바벨론 3차 포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다시 3차 기환, 고레스왕을 통해서 3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 육이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다니엘 3차, 이 바벨론 3차 포로와 귀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이 구속사의 대사건을 앞두고 4년 앞두고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 전에 19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보세요. 아까 1차 포로로 605년에 잡혀갈 때 다니엘이 17살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몇 년에 태어난 거예요? 바로 17 더하면 되지. 622년에 다니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의 절정, 6년 만에 종교개혁의 그냥 그 절정을 행하고 19년, 13년 동안 이렇게 종교개혁을 끌어갈 때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뭐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정확하게 597년에 25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권 책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597에 25 더하면 몇 년이에요? 이거는 623년이야. 623년. 다시 얘기하면은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1년 먼저 형이야, 형. 그런데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종교개혁하는 그때 태어나게 해가지고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다니엘은 왕궁에 잡혀가고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잡혀가고 정반대의 장소에 잡혀갔지만 그 정반대의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며 이런 그 선지자들이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동시대 축복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 앞에 남아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구속사의 말씀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왕궁에 있든지 포로에 있든지 왕궁과 포로 천지 차이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거기 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누구와 동시대를 살고 어떠한 언약을 내가 신앙을 전수받았느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그 17세, 25세 될 때까지 그 신앙 교육받은 동시대의 그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동시대에 살며 신앙의 전수의 축복을 받은 다니엘과 에스겔. 그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시대를 살며 어떠한 신앙 전수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뭡니까? 구속사의 말씀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지금 구속사 말씀이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많이 해서 구속사 말씀 앞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어떤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바로 변화의 신앙.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언약은 곧 영생이니라. 변화를 통해서 오는 영생 복락의 언약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어떠한 바벨론 같은 극악한 죄악의 세상이 우리를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것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볼 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우리 신앙이 어릴 때 온 거 아닙니까? 다 몇 살이 왔든지 간에 다 신앙이 어릴 때 말씀 앞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저자 되시는 박아라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마치 요시야 왕이 바벨론 포로의 그 구속사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구속사가 마지막 완성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가 멈춰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 교회 점점 젊은 사람들 떠나고 다 고령,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뭐 어느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없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고 있대. 그냥 가난한 성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 또 가난을 뭐 사모하는 성도가 그게 아니야. 가난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야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대. 그런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 다음에 전부 다 뭐 인터넷으로 뭐 이 예배드리 동영상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뻑하면 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돼. 안 나가. 여러분들 왜 기독교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쇠퇴하고 이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기독교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멈춰 있어. 어느 선에 멈춰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 멈춰 있어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독교의 진수죠, 진수.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렇다면 히브리 6장 1절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시는 신앙의 도의 초보를 닦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활과 회개와 전부 하고 완전한 데 나가라. 부활보다 더 완전한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원로 목사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우리의 기독교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그 터 위에서 이제 영육간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세계,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종착점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의 말씀을 이 인류를 위해서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마치 요시아 왕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 것처럼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평생에 4명의 왕을 모셨다. 4명의 왕을 모셨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17세부터 80세까지 70년 동안 총 7명의 왕이 있었지만 다니엘과 관련하여 성경에 언급된 왕은 4명이에요. 에일므로닥 같은 경우는 나와요. 성경에 역대에 나오지만 다니엘하고 상관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사람하고 여호야긴하고 저거 한 거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왕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이 다니엘은 구속사의 뜻을 이뤘다. 자, 첫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1장부터 4장이에요. 연도로 치자면 주전 605년부터 562년. 다니엘 나이 17세부터 60세까지 하여튼 느부갓네살은요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자기가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다. 그게 캐치프레이즈. 그러다가 이제 미국한테 착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 한마디로 절대 권력을 가진 폭군이야.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벨사살 왕. 이거는 방탕과 향락의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죠.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가져온 금은 기명,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그 그릇에 술잔 삼아가지고 술 부어 마시다가 마지막 심판당한 게 벨사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탕과 향락의 왕이에요. 이런 왕들이 지금 세상을 자기가 신이다 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을 내세운 그런 왕들, 또 방탕과 향락의 왕들. 또 세 번째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을 박해하는 비겁한 왕이에요. 분명히 이 도장에 딱 의인을 찍으면 다니엘이 죽는다는 거 알아. 알지만 그 간신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요 그 어인 찍었다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간 거 그때 가서 그냥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말이죠. 아니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맞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의인을 받게 하는 비겁한 왕,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고 말이죠. 빛을 어둠이라 하는 그러한 어둠에 얼마나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다니엘이 그런 왕들을 섬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네 번째 왕은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 왕. 좀 낫죠, 고레스 왕은. 이건 누굽니까? 포로 귀한 영을 선포한 의로운 왕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의 왕을 섬겼는데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왕들이에요. 가치관이 틀려, 세계관이 틀리고 말이죠. 그런 왕들을 여러분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 조그만 나라의 다니엘이 70년 동안 여러분들 그 네 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신앙의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숱한 고난과 신앙의 도전을 받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빛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과 도전이 올 때 절대 원망하고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작은 시련을 주셨구나. 오늘날 이제 내일 얼마나 기쁩니까? 참 지난 2년 동안 우리 타코마 푸른초장교회가 영육간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가 그냥 쇠문으로 잠그고 들어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일 정말 새로운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하고 또 11분의 또 임직자가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 마치 다니엘이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빛난 것처럼 우리 푸른초장교회도 이 2년 동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큰 신상에 나타난 네 나라와 같이, 우연이 아니야. 이거 네 왕,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왕들만 거친 거예요. 마치 큰 신상에 나타난 네 나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마치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 짐승과 같이 다니엘 7장의 사자, 곰, 표범, 극히 무서운 짐승. 자, 그림으로 보자면요, 다니엘 2장은 정금, 심상, 은가슴, 놋, 배, 그다음에 또 철로 만든 종아리 나오잖아요. 다니엘 7장은 사자, 곰, 표범, 극히 무서운 짐승. 이게 같은 계시예요, 같은 계시. 결국 뭐냐?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헬라, 로마라는 네 나라를 차례로 거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에 이렇게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섬기는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네 나라를, 강대국을 섬기는 그런 고난을 다니엘은 미리 이렇게 믿음으로 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때는 이 네 나라가, 네 짐승이 차례차례대로 나왔어요. 차례차례대로. 그런데 이 종말에는 이 네 짐승이 한꺼번에 짐승 하나, 한 나라만 나와도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 나라가 한꺼번에 여러분들 달려들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날의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는 네 가지 짐승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계시록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 나오잖아요. 아까 봤죠? 사자, 곰, 그다음에 표범, 극히 무서운 짐승.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는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후삼년반의 시작이에요. 이제 후삼년반이 시작이 되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본 짐승은 첫째 표범과 비슷하고, 두 번째 곰의 발과 같고, 다 나오죠. 세 번째 입은 뭐예요? 사자의 입과 같고, 1, 2, 3번 다 나왔네. 근데 네 번째 용은 신비한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극히 무서운 넷째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때는 이렇게 한 나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받게 했지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섭년만의 환란은 얼마나 극심한 환란인지 이 네 짐승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환란을 성도가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때 여러분들 이 후 3년 반에 어떤 무시무시한 나라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나라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나? 이 말씀이 1991년도 다니엘 9장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뭘로 할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금식을 세일 동안 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70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 인류를 위한 계시를 낱낱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다니엘로 기도하게 하였느냐? 세 가지로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로 시대적인 상황이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기도하게 했다. 다니엘 9장 1절에 볼 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왕되기 바로 전에 그 1년 전에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 통치 원년에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서 70일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539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2년 전이에요.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바로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느냐? 지금 세계 판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 아래 기도하는 다니엘만이 알았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했느냐? 지금 세계 판도가 말씀과 기도로 껴있는 다니엘에게는요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가 정말 너무나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곧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이게 다리오 왕 원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가 바사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다리오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사위에게 이 다리오 왕이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포로귀환이요. 놀라운 일이죠.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내린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래가지고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마자 그 다음에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자마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종말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왕 이 고레스를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래. 그러니까 anointed.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노인티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전 세계를 집어삼킨, 전 세계를 이렇게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우리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이 종말에 우리 위에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뭐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우죠. 그다음에 또 뭐 이란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또 뭐 싸우고 있죠. 뭐 정말 이거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일보 직전, 언제 세계 종말 후 3년반이 왔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요. 지금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공포심만 생겨.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러한 세계 정세를 통해서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떠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세계 정세를 보고 뭡니까?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갈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곧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바벨론 세상에서 해방받을 날이, 영육간에 해방받을 날이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을 때 어떠한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한들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여러분들 그런 축복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 1년까지만 있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다니엘 아까 10장 1절에 볼 때 고레스 3년에 또 수영과 수의원서에 대한 환상을 또 본 거 볼 때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왜 하나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냐? 바로 고레스 왕 원년에 일어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보자면 다니엘은 605년에 17살에 잡혀가서 이렇게 536년에 86세 될 때까지 70년 동안을 이렇게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장 21절에 바로 538년에 다니엘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바로 이 538년에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진 해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에 볼 때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세상 나라가 이제 멸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라보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냥 공포 가운데 신앙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돌아간, 마치 이 다니엘이 포로에서 귀환되기 2년 전에 결심해서 기도를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다니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이제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니엘같이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푸른 초장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자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세계로 몰아붙였다. 다니엘은 아까 그림에서 왔죠. 딱 방에 있는 것 딱 촛불 하나, 성경책 하나, 그 촛불 성령의 조명 아래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 오늘날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 아래 구속사 말씀을 보듯이 다니엘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예언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끔 기도의 세계로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거지요. 요 70년이 이제 끝나기 딱 2년 전에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사의 이 책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이 정한 그 연수를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해도 그냥 쓸데없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 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반드시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구속사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또 믿음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정사를 읽어볼 때 우리는 바로 지금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바벨론이 곧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이 기도하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이 기도하게 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아까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29장 10절 읽었다니요.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책망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무시무시한 바벨론 나라 3차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 하나님이 보통 마음이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반드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이 언약이 이렇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반드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과 같이 우리도 바벨론 세상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 변화의 언약을 통해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0분 딱 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딱 어디가 이제 구속 세미나 하면요 꼭 요새 때에 관한 이 말씀을 하면요 제가 늘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성경을 읽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2년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은 어떤 때를 살고 있냐면 첫째로 우리는 죄송합니다. 또 마지막 last day of 7-day creation.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했어요? 7일 동안.
근데 베드로서 3장 8절 볼 때요, 하루가 뭐라 그랬어요? 천년 같다, 천년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7일 동안 창조한 게 결국은 하나님이 7,000년 구속사 역사를 압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6,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아담이 4114년, 주전 4114년에 여러분들 창조됐으니까 지금 2026년 하니까 6,000 몇 년이에요. 지금 6,100년이 안 된 거야. 아직 6,100년 좀 넘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6,0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6일이 지나고 7일째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식, 마지막 안식일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어떠한 때에 살고 있냐면은, 두 번째는 또 last week, 마지막 한일에 70 weeks.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인류 종말에 계시를 받은 게 바로 시십일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7일에 60일은 다 지나고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한일가 뭡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합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일회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제가 믿는 게 100% 옳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볼 때 지금은 어느 때냐? 마지막 전 3년 반에 막바지 이런 때, 막바지.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이렇게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일회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의 한 중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세 번째는 또 70번째 주빌리. 주빌리가 뭐예요? 희년이죠, 희년. 49년마다 돌아오는 모든 것이 본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그 희년을 하나님이 70번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스타트가 뭐냐? BC 1446년 이때 출애굽할 때, 그때를 하나님의 원년으로 삼은 원년. 그때부터 딱 계산하면요 49 곱하기 70 해보세요.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놀랍게도 70번째 희년에 해당되는 그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날짜가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날짜와 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대한 종말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각성케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었냐?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중앙의 한 복판에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신앙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마지막 바벨론 세상의 그런 극심한 도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다니엘이 받았던 이런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넉넉히 바벨론 세상을 이기고 이 구속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장을 내고 이제 다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밤이 이제 끝장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2년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남은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끝장을 볼 수 있는 우리 푸른 천장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내일 또 우리 타코마 푸른초장교회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취임케 하시고 또 11분의 또한 전도사 또한 장로 또한 권사님을 임직하게 하시는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일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우리 푸른초장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 푸른초장교회를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구속사의 영역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믿음으로 다 찾아오는 역사가 이 푸른초장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또한 그러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니엘 같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과 끝까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타코마 푸른초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행사, 내일의 모든 남은 행사를 우리 하나님의 대능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교실에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드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